자 비유. 집안의 탕자 비유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왜 예수인가? Why Jesus 시리즈 26번째이자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4번째 시간입니다. 집안의 탕자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많이 알고 있죠. 세상 사람들도 전도하다 보면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그냥 탕자가 아니죠. 돌아온 탕자이기 때문에 줄여서 돌탕이라고 부르죠. 탕자가 집에 돌아온 이후에 생긴 일입니다.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께로부터 환영을 받지만 형으로부터는 거절을 당했습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자칫 간과되고 쉬운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명 돌탕과 집탕이라고 부르죠. 돌탕은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가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을 돌탕이라 하고, 집탕은 몸은 집에 있지만 마음은 집 밖에 뛰쳐나가 있던 집 안에 있는 탕자인 큰아들을 의미합니다. 자, 집탕과 돌탕, 돌탕과 집탕. 자, 집탕의 이야기는 돌탕의 이야기만큼 유명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온 탕자만큼이나 이 집탕의 이야기가 굉장히 큰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올해 첫 번째로 집탕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탕,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한 번 더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큰 부자가 한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큰아들과 둘째 아들, 이렇게 아들 둘이 있었죠.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저한테 돌아올 재산의 분깃을 좀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무례한 요구이죠. 왜냐하면 재산의 분깃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한 것이거든요. 유산은 보통 죽을 때쯤이나 죽고 나서 받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 계신데 유산을 달라고 하니 얼마나 무례합니까? 그래도 아버지는 이 무례한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나눠줬습니다. 그러자 이 둘째 아들은 얼타쿠니 좋아가지고 집 밖을 뛰쳐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집은 사랑이 가득하고 풍성함이 넘치는 게 가족 공동체입니다. 마치 우리 교회처럼 말이죠. 그런데 집에서 좋은 것만 받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편안하게 있다가 이 아들은 그 고마움을 모르고 지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집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내 교회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 성도로서 담임 목사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저 또한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성도와 함께 교회를 세우고 나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익숙해지면은 감사를 모르고 고마움을 모를 수가 있어요. 언제 알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알게 되겠죠. 자, 탕자는요, 돈이 있는 동안에 집을 떠나 있어도 다 살만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떨어지고 나니까 그 순간부터 그 인생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그렇게 많던 친구들도 돈이 떨어지니까 동시에 친구들도 다 떨어져 버려요. 나에게서 더 이상 가져갈 게 없으면은 세상은 나를 버립니다. 더 이상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요. 돈도 물질도 가진 것이 없을 때 말이죠. 너무나 냉엄하고 냉철하게 우리를 내쳐버리고 등을 돌립니다. 아들이 돈을 떨어지고 나니까 마침 또 그 나라에 뭐가 들었냐면 흉년이 들었습니다. 무서운 불경기가 휩쓸었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어려서부터 집에서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일을 제대로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땀 흘려서 돈을 벌어본 적도 없죠. 더군다나 지금 있던 장소는 외국입니다. 이런 언어와 문화도 다른 곳에서 일해본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고 기술도 없는 이 아들, 외국인으로 있는 이 아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나라 사람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외국 사람에게 맡기죠.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돈 안 되는 일들을
정말 외국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기죠. 이 외국에도 육체적 노동과 제일 하기 싫은 일, 그 중에 중동에서는 돼지 치는 일을, 이 돼지를요 가장 불결한 짐승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그 나라 사람들조차도 돼지 치는 것을 하지 않았어요. 외국 사람이나 힘없는 이런 사람에게 이 일을 맡겼죠. 그러니 이 둘째 아들은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돼지치기 일을 맡게 된 겁니다. 간신히 의식주만 해결할 수만 있다면 아이고 돼지치는 것쯤이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죠.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지만 이것마저도 되지 않아요. 쥐엄 열매가 뭐냐면 뿌리 달린 모양의 열매를 쥐엄 열매, 모양을 본따서 쥐엄 열매 이렇게 부릅니다. 어쨌든 돼지가 먹는 그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잘 보세요. 돈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어떤 생각 들까요? 정말 죽고 싶은 생각 안 들까요?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왜 내가 믿고 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왜 내가 물질이 다 떨어지고 나니 친구들도 믿던 사람도 왜 다 떠나가는 거지?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할 정도로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지겹고 내가 그렇게 가기 싫어했던 바로 그 내 집, 아버지가 있던 그 집이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풍성한 곳인지를 깨달아서 정신을 번뜩 차리고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려다가 딱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저지른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도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재산을 분깃을 달라 그랬고 내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살아오니까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도 나 같은 아들이 있으면은 한 대 쥐어받고는 다시 들어오지 마 이럴 것 같은데 이 아들, 둘째 아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만나면 나를 종의 하나라도 종으로라도 받아달라고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결단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돌탕을 만드는 사건이 되었죠. 돌아온 탕자. 마침내 집으로 돌아가는 저 멀리서 걸어오는데 아버지는 매일 하루하루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멀리서 아들, 여러분 아시죠? 저 멀리서 걸음걸이만 봐도 그림자만 봐도 아들인 거 우리 자녀인 거 금방 알아보죠. 딱 보니까 아들인 것 같은 거예요. 버선발로 뛰어가서 이 아들을 끌어안은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어떻게 걸어오느냐? 집 근처로 걸어오면서 밥을 못 먹었으니 비틀비틀 걸어가고 얼굴 몰골은 또 말이 아닌 거예요. 씻지를 못하니까. 이 모습을 보자마자 아버지는 마음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버선발로 뛰쳐나가서 가자마자 입 맞추고 끌어안았어요. 얼마나 냄새 났겠어요. 돼지 치는 그곳에서 생활했으니 돼지를 치다가 먼 거리 걸어오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몸에는 온갖 더러운 냄새가 났는데 놀라운 건 아버지는 그 더럽고 정말 냄새나고 이것이 신경이 쓰였을까요? 안 쓰였을까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데요. 이거예요. 사랑하면 냄새가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 그 똥기저귀 갈고 할 때 뭐 이거 어때서 이거 밥을 옆에서 드시면서 다 하잖아요. 사랑하면 냄새가 안 나요. 자, 여러분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괘씸했는지 그것도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아들 몰골 얼굴을 딱 보는 순간 너 망했구나. 재산 다 탕진했구나. 이 바로 딱 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절대 그거 가지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 아들은 이미 뉘우치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거든요. 2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멘. 자,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것 알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왔고 그리고 오면서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내놓는 거예요. 지금부터 저를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컫지 말으십시오. 이미 준비했던 말을 꺼내놓습니다. 기세 좋게
뛰쳐나갔지만 그 오만 방자은 아들은 없어졌고 이제 뼈를 깎는 회개를 통하여 돌아오고 있는 이 아들을 아버지는 받아줬다는 거죠.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2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23절.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자, 이제는 그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종들에게 명해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우라고 했죠. 자, 좋은 옷을 입혔다는 의미가 뭐냐면, 야, 너는 이제 노예가 아니고 이제는 아들이다. 자,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입는 옷을 입고 있는 거죠. 신발을 신겼다는 것은, 야, 너는 이제 도망자가 아니야. 더 이상 방황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가락지를 끼웠다는 것은 너의 신분은 상속자야. 이걸 회복시켜 준다는 뜻이에요. 23절에 나오는 살찐 송아지를 잡는 것은 최고의 손님을 환대하는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요, 이 돌아온 둘째 아들을 그냥 용서한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받아준 것이 아니라 최고의 축제로 이 아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죠. 24절입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회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새 탄생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가 참 중요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어떤 일이 있을 때 참 이 회개 기도 먼저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개하면 부활하는 것이거든요. 예수 생명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여기 나왔던 아까 9절에서 24절에서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고 되어 있죠. 잃었다는 것은 죽었다는 걸 의미해요. 이 아들이 살아계신 아버지의 유산을 갖고 뛰쳐나갔을 때 이미 그는 아버지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회개를 통하여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회개할 게 뭐 있다고?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다고? 아니죠. 내 회개할 것이 많이 있겠죠. 새로운 생명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이 둘째 아들의 몰골을 끌어안으면서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천국에서 춤을 추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그거예요. 단지 이 자리를 채우고 어떤 숫자적인 부흥이나 이런 것보다도요, 제1순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시거든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으니까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오늘도 그 권사님, 주일학교 오셨던 권사님과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요, 저는 듣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분을 통해서 들었어요. 저기 돼지국밥집에 갔는데도 우리 교회 칭찬을 하고, 또 여기 부동산에 갔는데도 칭찬을 하고, 가는 곳마다 우리 교회 칭찬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는 좀 살이 빠졌던 것 같은데 그 통통한 목사님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작업을 좀 해서 이제 좀 해야 되는데 아니, 수술하는 건 아니고. 자, 어쨌든 여러분,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변 이웃들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좋게 보고 있으니까 가려면 그 교회 가라. 정말 그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어제 건물 재계약할 때 건물주 할머니와 아들 와서도 그렇고, 여기 1층에 팀장도 어제 밤늦게 얘기를 한참 좀 나누다 갔는데, 그 전에 교회가 자기가 있었을 때 두 교회가 바뀌었대요. 2번이나. 그런데 우리 부곡순복음교회 오고 난 뒤로는 정말 진짜 교회 같은 느낌이 들고, 또 뭔가 좀 되는 게 자기 눈에도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이사 오고 나서 인사할 때 오지 말라고, 우리는 그런 거 안 줘도 된다고 거의 막 그러다 이제 안 갔었는데, 이제는 먼저 정말 인사하고 참 좋은 분이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당장의 열매는 많이 없다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고 좋은 이웃이 되고 교회를 알리고 예수님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다 작업하고 일하고 계시구나, 이게 느껴졌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요,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기뻐하실까요?
코로나가 종식됐다고 기뻐하실까요? 불경기가 회복됐다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집을 나간 탕자가 그 험악한 세상에서 그래도 무너지지 않고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은 돈 많이 번다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은 불경기가 회복됐다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은 문제가 해결됐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을 때 그 사실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춤을 추며 기뻐하시는 거예요. 바로 전도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전도하는 거죠. 그런데 탕자가 집에 돌아온 것을 이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뻐서 보자마자 끌어안고 보자마자 함께 했는데, 그렇지만 집안에 있던 형이 정말 미워하고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두가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 상황이 어떻냐면 25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멘. 이 마다들이, 큰아들이 열심히 일하고 저녁 늦게 딱 집에 돌아오는데, 아니 집에 가까이 온데 막 풍악이 울리고 음악 소리 나고 막 춤추는 소리가 나고 막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도 인산인해로 인호가 좀 막 몰려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 집을 나간 뒤로 뭔가 좀 눌린 듯한 침울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졌는데 이런 일은 처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형이 마침 나오는 종을 붙잡고 물어본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이 종이 얘기한 거예요. 이 종도 너무 신나니까 작은 도련님이 돌아왔어요. 아우가 돌아왔다니까요. 이렇게 비유만 하면 왜 자꾸만 이런 사투리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게. 저는 그쪽 충청도나 전라도 살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어쨌든 동생이 돌아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를 막 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듣는 순간에 이 형은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합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28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노란 글씨 뭐라고 돼 있죠? 노하여라고 돼 있어. 노하여. 원어를 보니까 벌컥 분노하여 폭발했다 이 뜻이에요. 이 형이 얼마나 화났는지 폭발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큰아들은 난리를 치며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있으니까 이 급기야 아버지가 이 소식을 듣고 집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그러면서 큰아들을 달래기 시작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그냥 달랜 게 아니라 간절히 애원하다시피 큰아들을 달랬다라고 돼 있어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돌아온 탕자, 돌탕에 대해서 설교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들었죠. 자,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 그 회개가 아름답다. 그리고 그를 안아주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은 더 아름답다. 자, 이런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큰아들은 정말 속 좁은 인간이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건 일반적인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집안의 탕자 이야기는 우리가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주보 안쪽 면을 좀 보면서 나누면 말씀을 들으면 더 쉽게 이해가 되겠죠. 자, 첫 번째로 보면 집을 나가서 죄 짓고 허랑방탕했던 돌탕 둘째 아들의 죄를 너무 미화해서는 안 됩니다. 돌탕은요 분명히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받고 세상의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입으로 얘기했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그러므로 그 회개의 모습을 보면서 이 자체를 너무 미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은근히 그를 부러워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들 돌탕은요 이미 그가 죄값을 톡톡히 치렀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가서 정말 극단적인 생각할 만큼 고통을 겪었다는 거죠. 성경이 간단히 표현해서 그렇지 아마 그는 정말 죽고 싶은 생각을 몇 번이나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회개했기 때문에 처절하고 또 이게 진심이었죠.
아마 둘째 아들 돌탕에게 인터뷰를 한다면 당신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겠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하겠죠. 저는 절대로 아버지 집 안 떠날 거라고. 난 절대로 아버지 집 떠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을 하겠죠. 그만큼 죄값을 톡톡히 치른 거예요. 저도 우리도 아마 그 죄값, 그 고난의 그 풍랑을 만났을 때 이제는 지나와서 괜찮은데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 다시는 그런 죄를 안 지을 거예요. 다시는 그런 사람 안 만나고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을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 둘째 아들은 죄값을 톡톡히 치렀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집을 나간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열어주는 모습을 보고 크게 분노하는 큰아들을 보면서 너무 속 좁은 사람 아니냐? 라고 볼 건 아닙니다. 혹시 여기에 장녀, 장남으로 또 장손으로 있는 분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부모님이 장남과 장녀에 대한 그 기대가 얼마나 큽니까? 항상 이런 말을 잘 듣죠. 너는 우리 집안의 얼굴이야. 네가 잘못되면 동생들도 잘못돼. 너 잘못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마지들이 늘 신중합니다. 내가 잘못되면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나는 집안의 얼굴이라고 하는데 이런 생각에 꽉 붙잡혀서 잘해야 돼. 이런 큰아들의 마음은 장남의 의무감에서 나오는 어떤 울분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고 부담감도 크게 갖고 있는 거예요. 큰아들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아들이 하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큰아들은 아들이지 노예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큰아들은 노예적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29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멘. 자, 여기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다. 이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당신의 노예처럼 일했습니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아니, 아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들로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의 노예처럼 일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아들로서 모든 일들을 그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버지께 노예처럼 일했습니다. 이런 표현인 거죠. 노예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 없이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무슨 꿈과 비전이 있어서 전신전력으로 일하겠습니까? 그냥 주인의 눈에 나지 않을 정도만 그냥 대충 이렇게 열심히 하고 시간을 때우는 거죠. 그런데 이 큰아들은 자기가 노예였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자, 이거 보면 이 단어 역시도 노예가 주인에게 복종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의 특징이 뭐냐면 아들은 자발적으로 일을 합니다. 자발적으로. 그 노예는 마지못해서 순종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뭘 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노예는 불안합니다. 눈칫밥을 먹고 있죠. 주인의 눈치를 봅니다. 근데 아들이 뭐 주인 아버지의 눈치를 봅니까? 아들은 당당합니다. 여유가 있죠. 그런데 큰아들은 이때까지 뭐로 살았다고요? 노예로 살았다라고 말을 해요. 잘 보세요, 여러분. 계속 나오는 말씀을 나에게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나에게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있는지 아니면 내가 노예로서 살고 있는지 나에게 적용을 해보는 거죠. 자, 세 번째 노예의 생각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한 일을 기록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 이때까지 어긴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오늘 물 떠왔음, 오늘 내가 한마디 밭을 갈았음, 내가 내일도 모내게 할 예정임, 이걸 다 기록해놓고 써놓고 있어요. 집탕인 큰아들은요, 자기가 아버지를 위해서 한 일을 다 일기처럼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억울한 일이 있고 이럴 때 법적인 어떤 일이 생길 때 쫙 보여주면서 증거를 대면서 아버지 보십시오. 네가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보여주려고. 내가 훨씬 더 아버지보다 일을 더 많이 했고 이 둘째 아들보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보여주려고. 어떻게 동생보다 더 좋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이걸 딱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기록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내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기록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끼리 뭘 기억합니까? 이 가방 얼마짜리인지 아니면 이게 얼마짜리 선물하는 거지 왜 기록합니까? 그저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받아요. 아낌없이 다 베풀어 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아무리 비싼 걸 줘도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헌신을 내도 아깝지가 않아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나도 헤아리겠다. 우리 주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드린 헌금, 물질, 헌신 이 모든 일들을 우리는 기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자,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자, 네 번째 노예의 생각 특징이 뭐냐면 섭섭한 게 많습니다. 섭섭이가 쌓이다 보면은 폭발을 하게 되죠. 큰아들의 분노가 언제 터졌습니까? 돌탕 둘째 아들이 딱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파티를 열어줄 때 막 폭발을 내버려요. 이 말을 한번 보십시오.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하나 주지 않더니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한 일이 있었습니까? 극단적인 대조죠. 아버지의 살림을 탕진해버린 이 둘째 아들에게는 어찌 한우고기, 살찔 송아지 파티를 열어주면서, 뭐 한우는 아닐 수 있겠지만, 자, 살찐 송아지. 근데 이 큰아들은 뭐로 비교하죠? 염소 새끼, 형편없는. 이거 한번 해준 적 있나? 내 친구 한번 데려와서 대접한 적 있냐? 극단적인 대조를 통해서 아버지의 불공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게 만약 세상적인 기업이라면 큰아들의 논리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내가 집에서 일 많이 했으니까 살찐 송아지의 파티를 큰아들이 받아야 되고, 집을 나간 저 허랑방탕한 놈은 염소 새끼가 뭐야, 그냥 아무도 필요 없고 그냥 내쫓아 버려야 되는 게 세상의 기업이겠죠. 그런데 여기는 세상이 기업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 가족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큰아들은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사회적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예수 안에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자, 세상적 기업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자, 형은 자꾸만 이 아들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노예적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기가 일할 시간들을 근무 기록카드에 딱 찍어가지고 있는 그 사람처럼. 가정을 기브앤테이크처럼 계산적인 논리가 있는 곳이 아니죠. 가정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드렸고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나 이만큼 주세요, 이거 아니라는 거죠. 측량할 수 없는 비논리적인 사랑이 가득한 곳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여기서 이제 다섯 번째 노예의 특징이 나오는데,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31절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31절입니다. 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자, 큰아들은 지금 자기가 뭘 갖고 있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뭘 소유하고 있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자, 노예는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돈을 타서 써야 되죠. 그런데 아들은 돈 타서 씁니까? 아니죠. 지 맘대로 쓰죠. 죄송해요. 우리 아들 둘째 아들인데, 둘째 아들이 제 카드를 지금 갖고 왔는데 지 맘대로 다 쓰고 있거든요. 뭐 PC방 쓰고 먹을 거 쓰고 뭐 어떤 때는 뭐 희한한 데도 다 갑니다. 카드에 다 문자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빙에 갔다가 뭐 저기 백화점도 가고 뭐 다 써요. 다 보면서 지 맘대로 다 쓰네, 지 맘대로 다 쓰네. 저번에 이제 치킨 한 마리 뭐 몇 마리 시켜 먹었는데 친구들하고 이제 좀 나눠서 했다면서 저한테 10,000원짜리 툭 던져 주더라고요. 제 카드를 써놓고는. 자, 지 맘대로 씁니다. 왜 그래요?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것이 다 누구의 것이죠? 아들의 것이니까. 맞아요. 저도 그래요. 내 것이 아들 것이고 아들 것이 내 것이고, 이게 가족이고 부자지간 이 가족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느냐. 너는 언제든지 원하면은 야, 살찐 송아지 한우고기 뭐 한 마리가 뭐야, 10마리도 잡아줄 수 있어. 친구들 매일 데려와. 왜냐? 내 것이 다 너 거니까.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런 부분들 아닐까요? 아버지가 그걸 막겠느냐?
네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버지인 내가 막아서가 아니라 네 마음이 아들이 아니라 노예의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거야. 자, 큰아들은요, 아버지와 이 사랑과 은혜의 관계임, 그리고 자기 것임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동생에게 넉넉하게 품어줄 수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넉넉하게 이 둘째 아들을 품어줄 수 있었을 거예요. 어차피 다 내 건데 이러면서 나는 이미 더 많이 받았고, 나는 은혜가 풍성하고, 나는 성령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넉넉히 품어줄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물론 물질이나 외적인 것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영적으로도 오늘 또 하나의 포인트가 뭐냐면 맏아들의 영성을 제대로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뭐 나는 여자인데 나는 나이가 어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맏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맏이고 영적인 맏아들, 영적인 큰아들 큰딸이라는 이 마음으로 둘째 아들과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동생을 넉넉히 품어주지 못했죠. 그러므로 전도는요,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메말라 있으면 아들의 영이 아니라 노예로 살기 때문에 나눠줄 수가 없어요. 아까워요.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자꾸만 계산을 따지게 돼요. 아들의 영, 아들의 마음. 자, 그러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면은 동생을 품을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면은 정말 어떤 사람도 품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고갈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지난 금요일 말씀 기억하시죠? 내가 눈을 뜬 롯이 눈을 들어, 자기가 눈을 떴다 했죠. 근데 아브라함에는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눈을 들어 보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내 눈을 들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눈을 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충만함, 그래야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가 오더라도, 우리가 전도하면서 어떤 분을 만나더라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어요. 지난 금요일에 제가 밝은 정장을 입고 갔어요. 봄이기도 하고. 그랬더니 다들 얼굴이 막 좋다고 그러시길래, 그래서 제가 참 그럴 땐 복음 전하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얼굴이 왜 좋은 것 같아요? 왜 얼굴이 이렇게 밝은 것 같아요? 저는 이곳만 오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어르신들 보고 우리 상인들 봐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우리 어머님, 아버님, 여기 있는 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말로 전하는 복음도 중요하지만 내 모습과 내 삶을 통해서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자, 여러분, 아버지의 것은 이렇게 풍성한데 나는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풍성히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만 되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축복을 생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 큰아들은 노예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에게, 그 큰아들에게 넌 노예가 아니라 아들이야. 갈라디아 4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노예가 아닌 거죠.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고. 너무 귀한 말씀이죠. 큰아들은 씹는 대로 거둔다는 기브앤테이크적인 이 노예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아들의 특권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들로서 생각하지 않으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베풀 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저 창녀들과 어울리고 제사를 탕지는 저 아들에게 지금 아버지는 뭐 하는 거지? 화가 나서 폭발해버려요. 제가 아버지 같았으면 아마 그 큰아들을 아마 지어박았고 아니면 야단쳤을지 몰라요. 그런데 31절에 그렇게 무례하게 펄펄 뛰는 이 큰아들, 집탕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지 31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노란 글씨 뭐라고 돼 있죠? 예. 원어에 보면
꼬마야, 애기야 이런 뜻이에요. 이런 부모님 눈에는 이 아이가 아무리 커도 애기처럼 보이죠. 그저 꼬마처럼 보여요. 아버지는 이 큰아들도 속에 쌓인 게 많구나 하면서 이 아들을 품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겠죠. 너 많이 힘들지? 너 많이 억울하지? 너 많이 고생했구나. 너 많이 지쳤구나. 우리의 투정거림을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막 내치는 게 아니라 그저 막 뛰쳐나와가지고 애원하듯이 그러지 마 그러지 마. 너 그러지 마. 그래 힘들었구나. 많이 아팠지. 주님께 가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주님이. 많이 지쳐있구나. 그래 좀 쉬어. 너 많이 억울했구나. 쉬어라. 때로는 그 말씀을요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누군가를 통해서 그렇게 받기도 해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권사님 통해, 집사님 통해, 어떤 때는 청년들을 통해서 말 한마디, 메시지 하나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구나. 나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고, 어떤 때는 전도 대상자를 만나서 전도하러 가면서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도 하고, 속 좁은 율법주의 위선자, 이 나쁜 놈아, 이 아들아,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얘야, 아들아, 꼬마야, 너 많이 힘들었지? 많이 어렵구나 마음이. 자, 여러분, 이 시간에도 나 혼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힘들게 살아온 큰 아들 같은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아버지 어깨에 한번 좀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어깨에 기대서 주님께 다 소연하세요. 힘들다고, 나 앞길이 막막하다고, 나 건강도 물질도, 나 억울한 일도, 나 속상한 일도 너무 많다고 한번 하나님 아버지 어깨에 기대해 보시기도 하고, 좀 안아달라고도 애원하기도 하고 한번 부르짖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질책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아버지는 이그 속 좁은 놈아 그럴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그래 얘야 꼬마야 애기야 힘들었지,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큰아들 집탕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오늘 이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바로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온 탕자 작은 아들은 누구냐면, 둘째 아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을 경멸했던 이방인인 거예요. 자, 큰 아들은 바로 유대인, 그리고 작은 아들은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에요. 그 이방인들 중에 세리, 창녀들, 그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바로 둘째 아들인 거예요. 자, 잘 기억하세요. 큰 아들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큰 아들, 둘째 아들은 바로 이방인들, 세리나 창녀들을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인 거예요. 자, 그런 걸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유대인 집탕 큰 아들은 돌탕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사실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과 왜 똑같아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받을 수 있지? 이걸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돌탕들을 가까이하고 용서하시는 예수님도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 핍박하고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대인 지도자들한테 공격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집탕 유대인들을 싫어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큰아들을 비유를 잘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면 유대인들을 야단친 건 맞아요. 근데 싫어하면 야단도 안 쳐요. 관심 없으면 야단도 안 친다는 거예요. 감정이 없으니까. 야단을 친다는 건 사랑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끝까지 이 유대인들을, 큰아들의 회개를 기다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집탕인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계속 속 좁은 그리고 강팍한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원래 유대인인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찬양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참 좋죠? 유대인 하면 찬양하는 사람들. 그들은 처음 진짜 정말 찬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도 처음 유대인들은 성전을 지었을 때 얼마나 뜨거운 예배를 드렸습니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예배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장남들도 처음 태어나면 얼마나 아버지 앞에서 귀여운 아이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할례도 언약궤도 성전도 선지자들도 다 유대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이런 영적인 장남으로 세우셨어요. 영적인 맞이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이 자라고 있고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 영적인 맞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장남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자,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이들의 신앙이 식어갔어요. 우상 숭배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에게 보호막을 치기 위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시죠? 대적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외세의 침략을 통하여서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라고 있었죠. 나라고 망하고 나니까 이들이 잘못한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이방인들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다 너희들 때문이야. 그래서 그들에게 이방인은 원수가 되었죠. 자기들을 괴롭히니까. 그래서 그 원수들과 부대끼면서 이들을 지켜줄 마지막 자존심이 율법,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율법에 대한 유대인들의 사랑은 정말 강렬했고, 사랑이 넘어서니까 집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과 율법은 우리 것이다, 내 것이다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다르다,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와 다르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아무리 돌아봐도 우리와는 다 달라라고 생각한 거죠. 적어도 그래, 이 땅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하늘나라 가면은 너희들은 하늘나라 못 가, 이렇게 선을 딱 그었어요. 큰아들과 둘째 아들처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선을 그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절대 천국 못 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오기만 하면 말이죠. 그래서 큰아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분노를 내는 거예요. 폭발을 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 맏아들 영적인 장남을 야단치지 않고 끝까지 회개를 시키고 기다리고 계셨죠. 32절입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큰아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얘야, 저 둘째 아들 쟤는 너 동생이야. 너는 영적인 장남이야. 너는 축복받을 존재고 너는 축복의 통로야. 동생을 품어줘야 돼.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비유적 이방인을 품어줘야 돼.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이방인들은 너는 경멸하는 존재가 아니라 품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 우리도 정말 불교 신자도 있고 예수님 안 믿는 성도도 있고 또 힘들게 하는 성도도 있겠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영적인 맞이로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장남으로서 둘째 아들 이방인들 성도를 품어줘야 돼. 너는 축복의 통로야. 네가 축복을 생산하는 자가 아니라 너는 그 나의 축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돼. 바로 이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큰아들은요, 아버지가 동생만 편애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 큰아들이 더 큰 은혜 안에 살고 있었거든요. 이 내 것이 다 너 거야.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을 때 이걸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지만이 아버지보다 앞서서 먼저 뛰어나서 돌탕을 안아줄 수 있는 멋진 장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깨닫길 바랍니다. 오늘 정말 내가 둘째 아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큰아들 영적인 장남 맞이가 돼서 어떤 사람도 끌어안고 품어줘야 돼요. 그 아픈 사람을 보면 안고 울어줄 수 있는, 정말 연약한 성도를 보면 끌어안아줄 수 있는, 정말 어떤 이방인같이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도 끌어안아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맞이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 비유의 특징을 보면 확실한 결론이 안 난다는 사실, 성경에 보면 몇 군데 또 있죠. 사도행전도 28장으로 끝나고 나서 또 그 뒤에 애매하게 끝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써야 하기 때문에, 또한 요나서 역시도 박넝쿨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애매하게 끝이 나는 것,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써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이렇게 애매하게 이 이야기를 끝내셨냐면 바로 이 비유와 이야기의 결론은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서 써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울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방법은 우리가 알아서 찾아서 하면 되겠죠. 잃어버린 영혼을 데려올 때까지 아버지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어요.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기뻐하셨죠.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이 전도를 하고, 또 전도하는 사람을 보면은 영성이 메마르지 않습니다. 그 동생을 데려왔을 때 아버지의 기뻐하는 눈물을 본 사람, 어찌 영성이 메마르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돌탕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영혼들을 보더라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품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고 우리는 둘째 아들도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장남이에요. 영적인 마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주셔요. 그래 우리가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우리가 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릇을 막 넓히는 작업을 하고 계셔요. 저부터가 그런 모든 것들을 준비시키시고, 또 이 모든 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공격을 받는 것도 당연하겠죠. 왜냐?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유를 통하여서 나는 영적인 마치다, 우리 부곡 순복음교회 큰아들과 같은 영적인 장남이다, 내가 이제는 어떠한 영혼도 품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